오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북왕국 왕으로 여로보암이 세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어졌는데 솔로몬이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도우심을 구하더니 자기 왕국을 세워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가기를 원하시지 자기 왕국을 세우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각양 건축을 하고 금은 방패를 만들고 마병과 군사를 더 많이 준비하고 나중에 우상 숭배까지 하고 그런 일들을 서슴지 않고 그렇게 행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라를 뚝 잘라서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그렇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열왕기사가의 기록을 열왕기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그 어느 부분에서도 여로보암이 왕이 될 만한 자질이 있었다, 잘한 것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걸 잘 보는 게, 그런 눈을 가지고 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너무너무 귀한 부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뭘 잘하는 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잘한다고 은혜를 입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고 은총을 늘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 응답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오늘 이만하니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참 어리석은 짓을 그렇게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여로보암이 어떤 일을 합니까? 여로보암이 자기 마음에 좋은 대로 합니다. 33절입니다. 12장 33절에 그가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뭐가 문제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그게 죄인 것입니다. 사사기 때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법을 따라가지 않으니까 마음에 좋은 대로, 왕이 없으니까 자기 마음에 좋은 대로 그렇게 행하였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죄라는 단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는 관역을 벗어난 화살을 의미합니다. 화살이 관역에 맞아야 되는데 다른 데로 뻥잡으러 도망갔다 이 말이죠. 결국은 인생 가운데 죄가 뭐냐면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는 게 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이 죄를 짓는데 무슨 죄를 짓습니까? 베델과 다한에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가장 좋아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금송아지 왜 만들었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자기의 왕국을 위하여서 자기 왕좌가 계속되기를 위하여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 어리석죠. 어리석은 게 금송아지를 만들어야 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보통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8월 15일 절기를 삼으며 베델의 제단에서 분향하면서 나는 잘하고 있다 그러면서 지금 죽을 모양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있다 말씀하시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로보암에게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단을 만들고 제사장도 만들고 절기도 만들고 자기도 가서 분향하고 잘 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멸망길로 가고 있다라는 것, 그걸 깨달아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길로 우리가 달려가면 그 길이 멸망의 길이고 어리석은 길이다라는 거, 그걸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문제가 아무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것, 이건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다움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어떻게 하십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1절입니다.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어 주셨다라는 거죠. 어디에서 보내어 주셨습니까? 유다에서부터 베델까지, 남유다에서부터 이스라엘 중부에 있는 베델까지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북왕국에는 선지자가 없어요. 북왕국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람이 없습니다. 북왕국이 다 멸망길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바른 길로 가고,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바로 서기를 원하셔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셨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십니다. 사람을 보내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내 마음에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깨닫고 하시고 알게 하셔서 내가 어리석은 길로, 미련한 길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분별력이 없어서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게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시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후손 중에 요시야라는 사람이 일어나겠다. 그래서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잡아서 제단에 바칠 거고, 그 뼈를 그 위에 불사르겠다. 그러니까 막 여로보암이 분노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건드리지 말아야 될 아킬레스건을 건드린 거거든요. 여로보암에게 가장 두려움은 다윗의 집입니다. 사람들이 다윗의 집에 돌아가 버리면 어떡하냐, 다 다윗의 집을 섬기면 어떡하냐, 자기를 죽이면 어떡하냐. 아니, 그럴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세워주셨으면, 또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만 따라가면 되는데, 어리석고 미련한 인간이 자꾸 생각하기를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시야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요시야는 로보암 이후에 300년 뒤에 나올 유다 왕입니다.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래 말씀하셨으면 자기를 돌이켜보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면 아무 문제도 없는데, 그런데 벌컥 분노하면서 그래 무엇 말을 합니까? 손을 들어서 이 선지자를 잡으라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손이 마르게 하셨다. 그 손이 뻣뻣하게 하시고 그 손이 굳어지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그 제단이 갈라지고 그 제단을 뒤엎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 뭔 말씀을 하시는가요? 하나님께서 이 제사 안 받으셨다는 거죠. 이 제사 안 받고 이런 제단 안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그렇게 보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사람을 보내시고, 왜 말씀하시고, 왜 징조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여주시는 걸까요? 깨닫고
알라라는 거예요. 깨닫고 알아서 돌이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복된 길을 가고, 하나님 앞에 은혜의 길을 가고, 생명의 길을 가라고 하나님이 그와 같이 하신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서 돌이키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심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분노하였을 때 그 여로보암의 손이 굳어지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애원합니다. 좀 전에 분노하더니 이제 상황이 닥치니까 애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여서 내 손이 다시 성케하라. 손이 굳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손이 회복되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은혜를 구하게 하시니 다시 손이 회복되어집니다. 문제는 그래도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을 회유합니다. 7절입니다.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원문에는 나와 함께 내 집에 가서 쉬라 라고 그렇게 표현되어졌습니다. 내 집에 가자. 그리고 쉬고 내가 너에게 예물을 주리라. 선지자의 마음을 달랜다고 이게 해결될 문제입니까? 그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닌데 어리석게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해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선지자만 달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선지자가 무슨 말을 합니까? 왕께서 왕의 집에 절반을 주신다 그래도 나는 안 갑니다. 그리고 떡을 주셔도 물을 주셔도 나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습니다.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 않고 다른 길로 되돌아가겠다. 그러니까 흔적을 남기지 아니하고 당신하고 절대 상종하지 않겠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왜 이렇게 강력하게 선지자는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원하는 것은 회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라라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와 같이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분노를 내고 애원하고 또 순간만 모면하려고 하고, 여로보암이 결국은 그의 인생에 금송아지 만든 것도, 보통 사람 제사장을 삼은 것도, 그리고 베델과 단의 산당을 만든 것도, 이상한 절개를 만든 것도 어느 하나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지 않는 것입니다. 은혜와 긍휼에서 시작하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아니하니까, 도우심을 구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그런 멸망의 길을 가고 말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경고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징조를 보이시고 그와 같이 하시는 것입니다. 자동차에 빨간불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차를 멈춰야 됩니다. 자동차에 빨간불이 들어왔는데 계속 운행을 하면 끝장나버리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신대원 다닐 때 50만 원짜리 중고차를 하나 사서 그렇게 가지고 다녔습니다. 무슨 형편이 되고 여유가 돼야죠. 그러다 보니까 엔진 오일을 갈지를 않고 한 1년, 2년 계속 그냥 썼습니다. 그 엔진 오일이라는 게 따라요. 조금씩 이제 쓰다 보면 줄어듭니다. 그럼 오일이 있기만 하면 되겠지. 그래가지고 이제 한 통 사가지고 또 찍어보고 좀 더 붓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어느 날 빨간불이, 그 기름 램프에 빨간불이 떡 들어왔어요. 기름이 없는 것은 노란불인데 이 오일이 없는 것은 빨간불이 들어왔거든요. 빨간불이 떡 들어왔어요. 그 빨간불이 들어와도 엔진오일 찍어보니까 엔진오일이 있으니까 괜찮겠지 그러고 있었는데,
그날 엔진이 들어붙어 버렸습니다. 차가 드디어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형편이 되어버렸습니다. 카센터 사장님한테 물어봤더니 폐차해야 된다고, 엔진이 완전히 붙어버렸다고 그러시면서 엔진 오일을 찍어서 보여주시면서 보라고, 이 물 아니냐고, 오일이 점도가 있어서 엔진을 보호해 줘야 되는데 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엔진 오일 도대체 얼마나 안 갈을 길이 있느냐 그 얘기 하시는데, 때는 이미 지난 거예요. 빨간불 들어올 때 차 세우고 엔진 오일에 빨간불 들어왔으면 엔진 오일 갈고 했으면 그나마도 쓸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고 했더니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어진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빨간불을 보이시는 줄 우리가 다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나 성도나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빨간불이 다 있어요. 하나님이 빨간불을 보이시면, 아니 빨간불 보이기 전에 축구할 때 그 노란 카드 내보이지 않습니까? 당신 경고다 하면서 노란 카드 내보일 때 그때 멈춰서야 되는데, 그래도 막 뒤에서 백태클하고 이러면 퇴장하고 빨간불 나오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 삶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와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면 오늘도 어떤 일들이 있게 되어집니까? 퇴장 카드가 나오는 그런 부분이 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떠나가시는 그런 부분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여로보암의 예를 통하여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게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잘 생각하며,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가 늘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돌이켜서 주의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총을 늘 누리는 그런 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람을 보내어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징조를 보이셔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서는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언제나 붙들어 주시고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